나는 베드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중환이 되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꼭 언급하죠.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잘 나갔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특별히 대해주시는 넘버 3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한순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 거라고 하셨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배반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말이죠. 그런 나를 예수님은 치근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를 흔들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따로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는 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 깨우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읽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진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며 일어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비비며 잠이 덜 깬 상태로 어둠 속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검은 형체의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은 대제사장 휘하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죄인을 사로잡듯 포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망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라고 화를 내셨지만 의외로 그냥 순순히 포승줄에 묶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묶어? 이제 곧 이스라엘 왕이 되실 우리 예수님을? 그때 나는 품속에 있는 칼을 꺼내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실 저의 직업은 칼잡이가 아니라 어부입니다. 칼을 사용하기는 했죠.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물고기를 향해서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찌르기 위해 칼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12제자 중에 저와 이름이 같은 시몬, 셀롯인 시몬을 아실 것입니다. 그 셀롯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셀롯인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또 무력에 호소하는 열광적인 애국자의 집단 독립투사였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나라의 윤봉길, 안중근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로마의 국가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며 침략자의 앞잡이이거나 독립을 방해하는 이들을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 죽였습니다. 저는 이 셀롯인 시몬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두른 사람은 셀롯인 시몬이 아니라 바로 어부였던 저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셀롯 시몬보다 먼저 이렇게 칼을 휘둘릴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보호하고 체포를 막으려는 마음에 그만 칼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초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 칼을 휘두른다는 것이 그만 그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칼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마음속에 칼이 되어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할 때마다 그 칼을 생각 없이 마구 휘두른 적이 없으십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미움의 칼, 방종의 칼, 혈기의 칼, 무시와 조롱의 칼, 복수의 칼을 생각 없이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옳다고, 마땅하다고, 나는 옳은 건 죽어도 옳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칼에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피가 흐르는 종의 길을 먼저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서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우리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어떤 이는 옷에 걸치던 겉옷이 벗겨지자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도망치기를, 우리가 잡히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무리들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배반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가 보란 듯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베드로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생각해 보니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졌습니다. 일말의 양심이죠. 슬그머니 예수님이 잡혀 있던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멀찍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압니까? 저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단번에 그 악당들을 물리치실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예수님이 그 악당들을 물리칠 때 제가 가장 먼저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도망갔던 것도 묻힐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며 주먹질과 희롱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구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저 멀리서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멀리서 봐도 피와 멍으로 얼룩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종이 나를 유심히 보더니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저는 반사적으로 정색하며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지만 태어난 척하면서 말이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그들과 한패잖아요. 제가 보았다고요. 아니,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소. 화를 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요. 그 말투를 보시오.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저는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의 경상도 사람이 서울 말씨를 쓰듯 나는 또박또박 아니라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 빌어먹을 인간은 나는 모른다고. 내가 저 인간을 알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그때 닭이 울었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러나 나는 차마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나는 닭의 울음소리와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결국 나는 2번이나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난 내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니,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 인간이 바로 나였다니, 죽고 싶도록 내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용감한 척하는 저는 완전 겁장이었습니다. 죽을 용기도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이 새벽에 나오셨죠? 십자가는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의 본질, 나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담대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거짓됨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그런 자신을 보고 애통하는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둘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2000년 전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의 십자가의 거울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이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를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가장 많은 성수동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장담하며 나를 믿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칼을 함부로 휘둘러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나로 인해 피 흘렸던 그들의 상처를 주여 먼저 어루만져 주옵소서. 마지막 일말의 양심으로 마지못해 주님을 따라가던 우리 비겁한 우리는 결국 주님을 수없이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신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며 베드로처럼 마음으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각 가정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